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똑같은 날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에게 또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예레미야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눈물의 시입니다. 이 예레미야애가는 5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 때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라고 붙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강력한 말씀을 넘어서서 정말 시적인 표현들, 감성적인 표현들, 슬픔의 내용들이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는 그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했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악한 일들을 버려야 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줄곧 통렬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외침은 그 모든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던 그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3번의 공격, 침공에 의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 때 그들이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졌으며 그들의 왕궁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애가는 슬피 울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은 더 슬퍼집니다. 부모가 공부하지 않는 자식에게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 후회할 날 온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악한 범법 행위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가 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감옥에 가는 수도 있다. 인생 망쳐진다. 뜻을 돌이켜라.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 폭주기관처럼 악을 행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 아들이 결국에는 그 징계를 받는 일이 눈앞에 생기면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거봐, 내가 말했잖아. 너 어디 잘 됐다. 너는 그거 좀 당해봐야 돼. 여러분, 이 마음 나올까요? 아니죠. 그 현실에 부딪히면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며 너무너무 이 닥친 현실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작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너희들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는 더 절망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통곡이 나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 애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비통한 거죠. 미칠 것 같은 표현들이 이 애가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이 유다는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유다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주변에서 넘보지 못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주와 같고 여왕과 같은 그들이 지금 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권세 있었던 여왕, 공주와 같은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헐벗고 보잘것 없어진 과부의 모습의 형상이 되어버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이 유다가 주변에 동맹국들이 많았습니다. 유다는 특별히 애굽을, 이집트를 의지했죠.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이 되자 애굽을 비롯한 두로와 시돈과 같은 동맹국의 나라가 이 유다를 외면합니다. 돕지 않고 외면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 몰락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믿었던 나라들을 동맹국에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말고 사실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랑 그렇게 절친이고 나를 다 전적으로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 살기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나 못 돕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때 되면 왜 나 돕지 않냐고 원망하지.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껏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 더 의지했는데 결론은 내가 힘들어지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오히려 떠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슬프죠.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시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순례객으로 넘쳐나던 그 시온이 완전히 패망해서 누구도 오지 않는 적막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망하고 나면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생각됩니다. 여러분 뭐 붙잡고 살겠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세상의 지위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같이 나이 들고 보면 별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고 기쁨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변하지 않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외면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더 마음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생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